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제가 시편을 말씀드릴 때마다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저희 장르를 좀 알고 읽으실 때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찬양시와 또 감사하는 감사시, 그리고 어떤 잠언과 비슷한 목적으로 이제 지은 지혜시, 뭐 토라시, 뭐 제왕시, 애가시, 탄식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의 장르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찬양시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딜 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에서는 그리고 흑암을 심판하시고 나를 이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장르는 찬양시다. 시편 139편이 이제 찬양시인데, 이 찬양시가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부터 6절, 이 말씀의 주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라는 것은 온전할 전 알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7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편재하신 하나님. 이제 두루 편 임재할 있을 재 해가지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흑암에게 나를 숨겨주셔서 할 때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어디에 내가 있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은 창조의 하나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19절에서 22절에서는 심판의 하나님, 23절에서 24절에서는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해서 이 총 크게 5개의 어떤 단락으로 이제 5개의 주제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부터 6절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과 편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란 전자가 온전할 전, 지가 이제 알지 해서 온전히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지전능 할 때 있잖아요. 그 능력이 이제 능력 능자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고 다 어떠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전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뭘 아시냐면은 나를 늘 살펴보면서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앉아 있는 것도 아시고, 또 2절에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또 누워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이제 행하는 모든 행위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혀의 말까지도 아시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시냐?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냐면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잖아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가 고장 나면은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나는지를 다 알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아시냐면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또 아까 세 번째 단락 있죠. 13절에서 18절 그 맥락과 좀 문단과 또 이어져요.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잖아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가 왜 아시냐?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컴퓨터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고장 나면은 컴퓨터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컴퓨터 수리점이죠. 그럼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 나면은 그 컴퓨터를 고칠 줄 아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고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친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과가 있는데 뭐 정형외과, 내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 있잖아요. 내가 뭐 감기에 걸렸으면은 이 감기를 고칠 만한 내과, 그죠? 또 다리가 부러졌으면은 다리를 고칠 만한 사람이 어디 정형외과에 계시겠죠. 정형외과 의사. 나는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왜 아셔야 되냐면은 내가 고장 났을 때 나를 만드신 이에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게 내가 고장 났는데 자꾸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 어떤 결혼 생활이 고장 났어. 내 어떤 생각이 불안해, 두려워, 혈기나 우울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마음과 삶이 고장 났는데 이 고장 났는데 내가 고칠 줄 모르는데 내가 고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안다. 그것을 내가 또 안다라는 그 알 때에 누구에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이 이제 고장이 많이 났었어요. 이제 청소년 때 시기도 고장이 났죠. 도둑질해서 고장이 나고 중국 이제 어학연수가 아니라 중국 유학을 갔는데도 거기서 이제 도둑질해서 이제 고장 나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또 제가 계획했던 미래들이 있었는데 뭐 음악, 중국어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 미래가 다 실패하니까 미래도 고장 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 그 대학원 어쨌든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셔서 신학교에 갔는데 이제 대학원 가니까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그 학교도 교수님 수업도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고장나 머리가 또 고장나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고장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또 고장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자녀 뭐가 고장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녀의 어떤 그런 축복도 고장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장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고치셨냐면은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항상 왜 고장나 있었냐면은 고장나 있었던 채로 살았냐면은 누가 고칠 줄 몰라서 중국이 그분이 유학에 실패해서 감옥 가고 추방당한 것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17살에 그 중국 감옥에 갔는데 30살 때쯤에 돼서야 그게 고쳐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외에도 이 미래는 하나님이 어쨌든 대학교로부터 대학 이제 침례신학대학교로 들어가면서 고쳐주셨고 결혼 생활도 한 2년 동안 문제가 많았고 자녀 문제도 한 1년 반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처럼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는 고쳐지지가 않았다. 근데 누가 나를 고치시느냐면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더라.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하나님 내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으시지라는 것을 자각하니까는 그 문제들이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금방금방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것을 아실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가정에서 그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성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지혜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경험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아셔라. 왜냐? 그것이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장 났을 때에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지하신 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왜 아시냐?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왜? 빨리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재의 하나님. 이 편재란 두루편 있을 재 해가지고 두루두루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갈 수가 없대요. 8절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또 스월 지옥이죠. 땅 가장 아래의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또 흑암에게 말하기를 나를 이제 숨겨달라 말하더라도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여 마치 밤인데 낮과 같이 나를 비춰 하나님이 주에게는 그 흑암이 빛과 같이 나를 이제 비추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흑암에 있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편재성에 대하여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모든 천지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할지라도 모든 천지의 만물 가운데 계시다. 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바울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 막 더듬어 찾을 수 있게끔 내 주변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라는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 동양 철학에 천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늘천과 길도자인데 이 천도가 어떤 의미냐면은 천은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도는 만물에 편재하지만 이름은 없대. 하늘은 있지만 항상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만물에 편재하지만은 다 모든 만물에서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름은 없대. 근데 우리는 알죠. 그분이 누군지. 항상 거기 계시고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에서 나에게 말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름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천도라는 그 개념에서의 주인공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잠언 1장과 이제 8장을 보면은 이제 잠언 1장과 8장에서도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지혜가 이제 어떤 성문 어귀, 시끄러운 곳, 사람이 많은 광장, 그리고 내 거리, 그리고 문지방을 넘을 때 높은 산이나 들이나 산 아래나 모든 곳에서 지혜가 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른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높은 곳에 있든 뭐 낮은 곳에 있든 뭐 어귀에 있든 아니면 뭐 내 거리에 있든 뭐 문지방을 넘어 다닐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외국에 있든 혼자 있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편재성을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편재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양인 이제 경외함과 직면된 문제예요. 경외함이란 뭡니까? 경외는 두려워하지만은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경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공경해요?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선과 악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더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늘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아까 그 전지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재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 경외함과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외함은 또 무엇과 또 연관되어져 있냐면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종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말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있지만은 이제 간헐적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헐적 종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따 집에 가서의 남편과의 대화 가운데 또는 출근해서의 직장 생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그 생활 우리가 그냥 집 안에서 자녀랑 나오는 그 대화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뭐가 있냐면은 간헐적 종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간헐적 종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진짜 종말 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아니면 악하다 하시냐면은 그때 네가 이겼느냐 졌느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구원받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구원받기 종말 오기 전에 종말이 있기 전에 그 간헐적 종말이라는 삶 속에 너가 조민정 사모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겼냐 안 이겼냐 아니면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겼냐 안 이겼냐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또 이제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에서 그 자그마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겼는지 이기지 못했는지를 하나님이 종말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그때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환난의 때에 너를 지키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이 오기 그 전에 고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으니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진짜 마지막 날에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간헐적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직면되어 있냐면은 경외함. 경외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편재성. 그 편재성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경외해지고 경외함을 알 때에 간헐적 종말에 승리하고 간헐적 종말에 승리하면 우리가 진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지하고 계셔라.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첫 번째 전지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잘 아시냐면은 무엇이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더 좋은 삶이고 좋은 인생인지를 아세요. 근데 그 인생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을 막 도망가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지금에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인데 동진아 깜빡하고 내가 지금 네가 그 문제 만나게 했다 야 깜빡했다 야 빨리 도망가라 하시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라고 여러분 지금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이라는 삶 가운데 찾아라. 자, 두 번째 편재하신다.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뭘 하는지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마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불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고 계시다. 이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가정, 아니면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지 승리하지 않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경외함이다. 이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삶에서 지면은 심판하시고 이기면은 축복 주시려고 보고 계시는구나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때의 승리를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가지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지하시다, 또한 편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 아시냐?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장났을 때, 삶이 이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편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그런 이제 자각이라는 것으로 지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간헐적 종말에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에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지하신 하나님과 편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동진 목사님이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복음은 만사를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렇죠? 복음은 만병통치약이야.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약하면 육신의 동기와 정욕과 혈기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또 중직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이 여러 가지 복음도 말하겠지 조금씩은. 뭐 신비주의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에서 막 교만해지고 육신에 뭐 자랑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필경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이제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약하니까 육신의 것들이 교회 안에 편만하고 팽배하면서 이 싸움질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동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좀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 성도 중에서 그런 어떤 야리꼬리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복음이 없으면 필경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안 했으면 또 복음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맛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지신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포커스가 함께하심. 함께하는 거는 응답을 주는 거로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 교회는요 복음만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 복음만 했으면요 깨닫기 전까지는 좀 이상하지만은 깨닫기만 하면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지. 리더들이 그런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의 것을 알게 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부각되고 드러나야 돼요. 부모가 복음을 보여주면 자식이 복음에 꺾이는 거거든요. 요 차이가 교회의 성패, 가정의 성패, 계대 성패를 가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요 뭐가 있냐면요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지. 그걸 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통제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지식이 아니고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이 복음이 아는 것 같아도 약하면은 육신의 것들이 비등비등하게 같이 맞물려 올라간다고. 거기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관계 속에 갈등이 나고.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게 덜하다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보면서
이제 이 복음이 없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온다는 거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새로운 물결이 들어올 때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탕류가 들어온다고 하지. 청결한 물이 아니라 탕류가 들어오는 거를 잘 보면서 이 탕류에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지도자들의 깨어 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재밌어요. 복음에만 알면요 다 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스도는 만병통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일 말하기 원하고 그 복음이 수준이 낮으면 육신의 행각이 일어날 텐데 복음이 세게 되면 복음이 강력하게 되면은 흑암은 쪽을 못 쓰고 꺾여지고 복음 앞에 밝혀지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은 정복될 수밖에 흑암은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상태가 보여지게 되고 흑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 흑암들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 아는 리더자들이 있는 앞에 쪽을 못 쓰고 꺾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가 오직 예수 복음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어설픈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이 아니라 모자란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 고치고 그리고 회복되고 응답할 때까지 밝히 드러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서 흑암이 꺾이던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직까지 안 되어진 분들은 낙심하지 말 것은 붙어만 있으면 이 복음 안에 붙어만 있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안 된 사람을 책망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손잡고 나갈 때 때가 되면 이루시는 역사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고 복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거룩한 이 공동체가 더 나아른 다른 세계까지 교회까지 전달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믿음에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